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로 더하여가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신령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특별한 그 은혜와 역사적 사명과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론 중에서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나눠볼 말씀은 5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바울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방신에 대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남아 있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에 이제 오늘은 5번째로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첫 번째 분쟁의 문제가 있었었죠.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로 할례의 문제가 있었는데 육신의 할례를 해야만 됩니까? 안 해야만 됩니까? 하였을 때에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네 번째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번째로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할 때에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신령한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어졌고 거룩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된 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신령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1절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 해서 금방 나왔었는데 푸뉴마티코스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인 성령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딜럭스 성경까지 다 살펴보시면은 육체적이 아닌 그 다음에 마귀적이지 아니한 근데 마귀적인 것도 영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그 다음에 신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꼭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절, 2절을 같이 이제 한글로 가셔서 보시면은요. 1절에는 신령한 것에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했는데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알거니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였을 때에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이 바로 귀신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이다 하였을 때에 결론적으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한 그 나와 있는 제물들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인의 제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물이냐로 우리는 나누셔야 되고 이 신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사도 바울이 먼저 앞서서 일하고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날 나타난 교회, 자 우리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된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이방인을.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도 가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자, 결론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함으로 이방인을 산제물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산제사이며 산예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 신령한 것이 성경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어적으로 또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갑니다. 무엇이 신령하다고 하는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그래서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고 하는 저 단어가 푸뉴마티코스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은사인데 어떤 은사? 신령한 은사. 근데 우리는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또 9절에서는 성령으로 믿음을,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10절에서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그래서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이 신령한 이 은사,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통칭 복음이에요. 통칭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산제물화 만든다 그래요. 산제물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 이것은 무엇이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견고하게 하려고 이 은사를 내가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은사는 여러분 복음에 속한 겁니다. 복음 빼고 은사가 아니라 복음의 세분화를 들어가면 신령한 은사다 하는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9가지 은사. 어떤 은사? 첫 번째 나온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은사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은사 그러면은 병 고치는 것만 은사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이 카리스마 은사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로 나와요.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도 여러분 카리스마 은혜예요. 은사. 자, 나는 믿음이 커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적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카리스마 은사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이 있어야 병을 고치지.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 병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병.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갈림길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병 고치는 은사자들 때문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믿지 못할 일들도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자, 병 고치는 은사다. 이것은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카리스마를 잘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 주님이 은사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은사자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잖아요.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병 중에서도 가장 큰 병, 죽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은사자 그러면 가장 큰 은사자는 누구? 우리 주님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병을 다 고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은사자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신령한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또 가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갑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똑같은 단어예요. 푸니마티코스. 그러면은 자, 신령한 은사가 있었고 신령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율법이 뭐 어떤 것이라고요? 신령한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율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였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지금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예, 율법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는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적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야말로 신령한 자를 만드는 율법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참 많이 설명을 했는데 자, 또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역사를 토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오늘날 2차 출애굽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애굽은 여러분, 애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세상. 자, 애굽은 세상이며 육체라고 합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 세상에서 여러분 탈출, 엑소더스 탈출해야만이 오늘날 여기서 탈출하면은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네,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신령한 식물이 있었고 신령한 음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신령한 은사, 신령한 율법, 그 다음에 신령한 뭐 음료, 식물. 이거 다 먹고 마셨는데 출애굽을 했던 자들 다 먹고 마셨어요. 그랬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면 신령한 반석이 또 있어. 신령한 반석. 그 신령한 반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광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만나는 하늘로서 내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양식인데 어떤 양식으로 뛰어 올라야 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광야 교회에 만나가 있었고 신령한 식물과 물이 있었으나 이걸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야 했던 것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런 일은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수없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마실 것이며 무엇을 입을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오늘날은요? 오늘날 세상에서 육체된 자들이 광야 교회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나와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물, 성령을 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어져요. 그래야만 영생을 가졌다 말해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사모합니까?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육신의 축복을 원하여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다 육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육신의 병만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했더니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을 더 먹을 것을 많이 달라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내놔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고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광야 교회 출애굽은 하였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우리도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가나안에는 언제 들어가죠? 오늘날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하나 돼 있는 이 상태를 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갑니다. 신령한 음료, 식물 이거 다 먹고 마셨으나 이것은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더 원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육신의 축복만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면
출애굽한 그들과 동일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그래서 복도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고요. 자, 바울 서신에서 밝히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야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신령한 복입니까? 사절 창세기 자, 설명해 들어갑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엇부터 빨리 깨달아야 될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만 하면 다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자, 육신인데 찬양은 해. 찬송도 하고. 그러나 신령한 자가 부르는 찬송 있단 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무엇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창세전 사건을 깨달아야 돼. 창세전 사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받는 복이 있고요. 신령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자, 7절 더 내려가 봅시다.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었고, 자, 그래서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더 읽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특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 찬미, 찬송,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오늘날 나타났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래는 우리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왔을 때에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면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음료, 식물, 이것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창세전 그 상태로 우리를 완전 원상복귀하게 하신다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원론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고향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이시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라 분명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우리가 어디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인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여러분 본질을 찾아봅시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수없이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바로 이거예요 하고서 막 말하기가 주저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에베소서 내에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에베소서 5장 30절 갑시다. 우리는 그 몸의 그 지체임이니라. 몸, 어느 몸?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임이니라. 어느 성경에서 빠졌다 그랬죠?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에? 여러분이 이 지구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었느냐 말이에요. 갈빗대들로 있었잖아요. 갈빗대.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갈 때 여러분 원상복귀를 할 때 육체 더하기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어디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자, 육신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증가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어디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령한 그 갈빗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갈빗대 그 자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고향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신령한 것이 이제 더욱 새롭게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오복이다, 육복이다, 칠복이다 그런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얘들아, 너희는 육신이 아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로서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럼 신령한 자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고향도 몰라. 복음도 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몰라.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는지 내가 사망 안에 있는지 이것도 구별이 안 나. 율법도 죄와 사망이 나한테 율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다 몰라.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겠다 하면 여러분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빗대로 있었었는데 오늘날 부정모혈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사람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 내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한참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야 보이는 세계가 육신도 보이고 하늘의 끝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신령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출애굽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찬양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찬송이 여러분의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짐을,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보이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과정과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확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육신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만 끝까지 살면 그거는 뭐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먹고 마시며 입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갑시다. 잘 알아도 갑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고 거의 없는 자들이에요, 원문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완전 이스라엘 밖의 이방에 소아시아, 아시아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이방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그럼 우리 주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딱 끌어올리는데, 네가 왜 예수를 믿느냐, 너는 왜 교회 다니느냐 하는 질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이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 그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령한 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면은 내가 신령한 자가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까지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예수 믿고 있죠. 그래서 목청을 올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이 말씀 앞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것, 육체적인 것이 더 좋아서 애굽의 강약 교회는 나왔으나 어디를 계속 사모하고 있어요? 애굽은 사탄 마귀가 점령한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거나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라. 육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만이 너의 고향 가나안, 너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 안, 너의 고향 하늘나라, 그것이 네 것이 될 수 있다 하고 외치는데도 이 복음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으로 그냥 결론 나는 겁니까? 사막, 지옥.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대로 정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또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그러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 여러분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까? 어떤 몸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을 보고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몸은, 자,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사람이 너희 몸은 그랬더니 자기는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꾸 이걸 보고 자기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다 버렸잖아요. 정과 욕심. 정과 욕심만 버렸습니까? 육체도 버렸습니까? 버렸죠. 갈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받은 너희 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롭게 받은 몸.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야 여러분이 제일 빨리 이해가 돼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열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갈빗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갈빗대가 있어요. 갈빗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남바 몇 번이단 말이에요. 그 갈빗대로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육체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잖아요. 죽어버렸지. 갈빗대에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지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네네. 지체니까 한 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야 여러분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영이 아니라 그랬죠.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가 되었나니. 먼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육체.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면 가장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신령한 반석, 신령한 자, 살려주는 푸뉴마 영을 가진 우리 주님이 가장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해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신령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쭉 더 내려갑니다. 자, 집에 가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 결론 내세요. 더 내려가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자, 오늘의 말씀은 교회론 중에서도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가 있었고 신령한 율법도 있었고 신령한 복도 있고 음료도 있고 뭐가 이게 다 있으나 그걸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낱낱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되느냐 하면은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한 가지면 저도 이렇게까지 목청 안 올려.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진짜 복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예.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가 산돌같이, 산돌 누구? 우리 주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집도 신령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사도 신령한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예배. 그러면 신령한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날 신령한 자들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리는 예배라야 신령한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셨어요.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방인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 이방인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누구?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는데도 자꾸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토대를 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다 분별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육체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있으므로 우리를 보고 성전이다, 우리를 보고 신령한 집이다, 우리를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교회다 하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론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냐? 오늘의 말씀의 주 핵심은 신령한 것인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는 푸뉴마 영을 가지신 분으로 신령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신령한 자입니다. 오늘날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육체가 아니고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예,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으로 나왔죠. 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자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예, 17절 결론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복음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글로 읽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했더니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는데 큼지막한 믿음으로가 아니고 어떤 믿음은 나와야 돼요. 17절 헬라어로 갑니다. 원어 성경으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크 피스테오스 어떤 믿음의 에크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에서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에이스 피스티스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에 들어가서 어디 화되는 전치사예요. 그럼 피스티스 믿음 안에 들어가서 믿음화되어야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복음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신령한 은사다. 신령한 율법이다.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노래, 찬송이다. 신령한 음료다. 신령한 물이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단어를 바꾸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거를 다 통합을 하면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 근데 계속해서 육신의 복음을 듣고 그 육신을 위한 복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요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청을 올리는 거예요. 에? 육신을 위한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복음이라 그래. 예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그러나 육신을 위한 그 복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기점이 있어요. 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기도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딱 들어오면 나는 그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세례만이 세례다 하고 완전히 밝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날 육신의 어떤 추구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영적인 신령한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뛰어올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 부분을 지난주 우상의 제물과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까지 연결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체계화시키기 바랍니다. 본질을 화시켜서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갑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자,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절에 갔더니 예언도 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의 예?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었죠. 그래서요, 어떤 믿음에서는 나와야 돼요. 여기는 율법 아래의 믿음 속에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얘들아.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래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쭉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패하는 게 있단 말이다. 패해야 되는 게. 어떤 거? 예언하는 거, 예전에 예언했던 거, 예전에 방언했던 거,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이거 어느 순간 패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그 때를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어릴 때가 있었죠.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예언하고 믿음이 있고 비밀을 알고 다 했었어도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린아이 때 했던 거 그거는 패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려워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어떤 통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신령한 은사는 뭐다? 신령한 율법은 뭐다? 신령한 음료는 무엇이다? 신령한 물은 무엇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폐결한 말이에요. 얼른 없어져야 돼. 그래서 1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장성한 것이다? 사랑. 여러분 사랑. 그래서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계명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옛 계명이에요, 여러분.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다 바꿔야 돼요? 육신의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다 바꿀 때에 신령한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이 신령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